음악 전에 우리 찬양대가 엘리 엘리라는 가사로 노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하셨는데 그 의미를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입을 여셨어요. 그 말을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도 다른 어떤 것도 시선을 두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라는 이 주제로 한 달 동안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는 왜 억울한 처벌에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 누리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죄가 유혹할 때에 또 죄의 마음이 올려 할 때에 그때마다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셔서 제가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이루신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또 제 몸이 약하고 아픈 순간에 또 치료받을 때 매주마다 저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는요, 나는 이렇게 위로받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때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셨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순간들도 견뎠습니다. 또 죄로 넘어지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상처, 주님의 찢기심, 그 상하심, 징계받으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이기신 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맞으며 바로 그 일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찬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지난 오후 찬양 예배로 성찬 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교로 듣고 믿어서 순종하신 분들은요,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믿음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삶에 있으셨을 겁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내 믿음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징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것을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령으로 순종하는 이 모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기쁨도,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고, 반드시 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아는 데에 같이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꼭 반드시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여러분 간구하실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26년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을요, 한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죠? 예, 맞습니다. 양에 비유하고 있죠. 다른 동물이 아니라 딱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알고 있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으로 비유되시는지를 그 요한복음에서만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로 하시는지, 그렇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와 레위기 설교를 수요일 날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대신 희생하여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대신 죽게 한다, 양을 찔러서 피 흘리게 한다, 양의 숨이 끊어져요. 헐떡이면서 숨이 끊어져요. 그렇게 죽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받을 때에 어쩌다 보니까 양을 대신해서 잡도록 하신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사용할 짐승을 어쩌다 보니까 양을 택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흠없는, 갓 어미젖을 사모하고 아직 인생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때묻지 않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은요, 장차 죄인을 대신해 죽임당할 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사실 죽은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죽은 운명이었지만 영원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양을 대신해 죽게 하셔서 건져내신 그 유월절을 매년마다 기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이 대신 짐승이 죽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구나, 단순히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또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나아올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기르던 어린 양을 데려다가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을 자신이 죽이게 돼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양이 지금 찔려서 피를 흘리고 숨이 헐떡이면서 온기가 사라져요. 이게 바로 나의 죄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양을 바쳐서 불살라 바치도록 했습니다. 뭘 보게 한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크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양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하필 양이란 제물을 드리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우리 대신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힌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한 절 위로 올라가셔서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양과 같이 되셨습니까? 바로 제 멋대로 그릇 행한 양 같은 우리와 똑같은 양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양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같이 양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떼가 쭉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다면요, 양은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꼴을 뜯어 먹어야 될지, 어디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될지, 어디에 가야 안전한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리저리 다니다가 상하고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먹는 게 양떼입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가 없습니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참된 온 세상에 온 인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자를 저버렸잖아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질병에 걸린지도 모른 채 마치 목자를 못 알아보고 제 멋대로 가는 상태인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질서를 더 진리처럼 따라요. 하나님 대신 우상도 만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양떼인 우리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알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더라도 조금만 고통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마치 나의 고통의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아주 악독한 말을 쏟아 내뱉고 행동하는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실은 사람 속에 있는 우리의 죄, 세상의 죄가 우리 사람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바로 그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진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키고 오히려 우리를 감싸 주셔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멋대로입니다. 인애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메말라가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들과는 전혀 다른 불의한 삶을 살아간 것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바로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잘못된 길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양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7절 표현대로라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양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양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실은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 아들 예수님께서 마치 어떻게요? 보살핌이 필요한 양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궁핍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참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 양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들의 몸과는 좀 다른 구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으셨어요. 똑같이 편안함도 느끼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졸리고 느끼는 고통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뇌 구조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길로 제 마음대로 가는 양떼인 우리와 같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양이 다른 양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들과 같은 원인으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셨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6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양으로 오셨지만 이 양은요, 세상의 다른 양들, 자신을 제외한 세상에 다 범죄한 양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양이라는 것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가, 자신의 고통,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 이 그릇된 양떼 같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점에서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으로 보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반역의 죄악을 대신 지신 양이십니다. 사실 참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세상에서 대접받게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범죄한 양떼들의, 이 땅에 범죄한 양떼들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 모욕과 배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양떼들의 그 죄악을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자기의 아들에게, 죄 없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양에게 대신 우리의 짐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양을 죽게 하신 대신에 가장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가다가 스스로 죄짓고 고통과 슬픔에 울부짖는 죄악된 양들을 대신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죄잖아요. 자신들의 피조물들의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아들인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양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게 하시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섬김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정에 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처벌을 받는 고통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루어졌는지를,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때린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린 겁니까? 하나님께 피해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무슨 원한 살만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입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오히려 피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원한을 품으셔야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원한을 품으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선하신 뜻대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세상을 만들어 두셨더니 사람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처럼 온통 빼앗고 파괴합니다. 살인과 무지함과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으셔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모든 화살을 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를 의도적으로 즐기면서도 모든 책임이 신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원망하고 더욱더 죄악의 악취를 풍겨대기 시작합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삶에 형통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해요. 불법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던 구원자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적을 일으켜봐 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막 왕처럼 모시려고 했다가도 자신의 세상 야망을 이루어주지 않자 돌변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했던 그 군중처럼 돌변합니다. 내 인생에 쓸모없는 예수, 내 배를 불려주지 못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그를 주먹으로 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 침뱉고 그의 얼굴을 친 것은 당시에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원망하고 미워하고 거절해야 될 존재는 원수, 마귀이며 죄인데도 우리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아주 쉽게 나의 형편과 삶의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나를 그토록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여기 두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악독한 말을 하나님께 내뱉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눈앞에 계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조롱과 주먹으로 맞으시면서도 형제여 왜 나를 때리느냐, 자매여 왜 나에게 침뱉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항변도 분노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소도 고발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사실 가장 억울하다면 억울하실 이분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 말씀도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띄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멘. 정식 재판도 없었어요. 게다가 순 다 거짓말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법정에 부당하게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이 여러분 안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억울함을 막 토로하지 않겠어요? 얼른 변호사 불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말만 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참 왕이라는 사실에만 답하실 뿐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진 죄를 두고도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핑계 대려 막 머리가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도 억울한 변명을 늘어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로마가 세워둔 유대 총독이었던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권력자 앞에 서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세우는 총독제예요. 그러니 조금만 잘 얘기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풀려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통당하시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부당한 세상 폭력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워라 폭도가 되어서 깨부시고 다 고통 가운데 두드려 부시는, 그렇게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폭력으로 일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입을 열지 않고 폭력에도 맞서지 않고 오히려 아주 무기력하게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그렇게 계신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조롱을 그 위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얼마나 조롱 섞인 말로 지금 예수님을 능멸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고갯집 한번 이렇게 턱만 이렇게 쓱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원수를 멸할 수 있으셨고, 그 자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처럼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권능의 힘을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히어로처럼 보복하지 않겠어요? 나 혼자는 절대 죽지 않겠다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을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의복마저 뺏어요. 여러분, 사실 죄인인 우리가 다 빼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남겨져 있는 그 의복마저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벌거벗겨버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뺏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뺏기시고 벌거벗김 당하셔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시편 말씀에 이 일을 노래해 두었습니다. 시편 22편 17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서 알몸이 되신 주님의 그 뼈가 다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 지겹다,
그 조롱을 그치라면서 분노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입을 한마디 여시는데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의미가 더 분명하게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빨리 띄워주세요. 그때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악독한 말을 내뱉지 않고 용서의 말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복을 빼앗기는 그 수치를 당하는데도 왜 그렇게 잠잠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잠잠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세상에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피 흘리셔서 가죽옷으로 그의 알몸을 가려주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죄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거벗겨짐 당하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가리움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브랜드가 지저스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 풍선 바람 빠진 소리가 좀 나는데 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요, 멋진 교회, 큰 교회당을 가진 교회, 어떤 유명한 설교가의 교회에 브랜드화된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멋지게 생기고 사자갈기처럼 멋진 머리 스타일과 후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아무 원망의 말도 하지 않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수치당하신 그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에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조금의 선한 행동으로도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통 더러운 것들이 가득 묻어서 오물에 뒹굴는 그런 양 같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할렐루야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옷을 빼앗겨가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우실 때에도 어떤 악의를 품지 않으셨어요. 오직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자기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슬픔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 마음에서는요, 죄 짓는 여러분이 무슨 구할 가치가 있냐며 막 생각이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 죄 보세요. 아버지 저 딸 보세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굳건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단 한순간의 일탈도 없이 고난의 자리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요동 없이 집중하여 괴로운 순간에도 자신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런 억울한 처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지워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걸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을 묵묵히 받아내신 거예요. 먼저 받아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잖아요.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살아가라, 싫어요, 안 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뜻이라도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순종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선한 것이요, 가장 사랑하며 가장 의로운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흠도 찾지 못할 자신을 순결한 제물로 아버지께 대신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순결하게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끝까지 모든 형벌을 다 자신의 몸에 온전히 받아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판결과 폭력과 당하는 괴로움 중에도 주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열정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의 입은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는요, 그 어떤 곤욕과 괴로움도 막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으셨던 겁니다. 엄청난 비전을 주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오후 2시 예배의 설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결과가 무엇인지 오후에 여러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는 바로 우리의 허물로 형벌을 받으시는데 입을 열지 않은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원망하고 불신하고 죄악을 토해내게 바쁜 게 우리잖아요. 언제 우리의 입이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입이 감사의 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순종의 말로 우리의 입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입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순종의 말을 끊어내시고 잠잠하신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지신 분임을 볼 때입니다. 아무런 부당한 처리음을 받고 있음에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만 우리의 입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의 죄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만 우리의 순종이 새로워집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만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험악한 얼굴로, 머리를 저으며 실망한 얼굴로 온갖 불순종의 말을 내뱉어대는, 배설해내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묵묵히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그분은 매달려 계십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곤욕과 괴로움 당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우리가 용서받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주와 함께 모욕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기억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구나.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님 때문에 가려졌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